오늘 본문은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과 그리고 빌립보 교인 사이를 이어주고 있는 두 인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두 인물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도 바울의 성격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들이 몇몇 있는데요. 특별히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바나바와 극렬히 다툰 사도 바울의 모습, 그리고 안디옥에서 베드로의 외식을 과감하게 책망했던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 바울의 원칙적이면서도 아주 강인한 면모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신서의 아주 논리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성향은 그의 기록한 문체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바울의 성향은 매우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면서도 일중심적이고 목표지향적인 그러한 성향임을 우리가 예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바울의 또 다른 모습,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피도 눈물도 없는 원리 원칙주의자가 아니라 아주 따뜻한 사람이고 성도들, 즉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깊은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도였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의 성격과 기질은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자 다르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성격과 성향과 기질은 다 달라도 주를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죠. 성도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2장 서두에 기록된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 겸손과 섬김, 낮아짐의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바울과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바울과 빌립보 교인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 사랑을 본받고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하기를 바라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선 19절에 보시면 바울은 감옥에 지금 갇혀있는 상태에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디모데를 보내기를 바라는 이유는 디모데가 이 빌립보 교회의 영적인 필요를 잘 채워줄 수 있는 매우 적합한 인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였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디모데가 이미 이 바울 전도팀에 합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이 서신을 적고 있는 이 시점에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1장 1절에 보시면 자신의 이름과 함께 디모데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죠. 그러니 여러분, 디모데만큼 이 빌립보 교인들을 잘 아는 사람이 없고 또 빌립보 교인들 역시 디모데를 아주 아끼고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뿐만 아니라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를 원했던 이유는 디모데만큼 그리스도께 헌신된 사람이 없었고 또 연단받아 성숙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1절과 22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에는 성숙한 사역자, 성숙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성숙이 그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무엇일까? 본문에 의하면 성숙한 신앙은 자기의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헌신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는 낮아지고 주님만을 높이는 그러한 자세를 가진 것이죠. 또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이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 성숙한 신앙을 가졌다라고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성숙을 위해서는 연단이 필요하죠. 그래서 연단은 이제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이 온전한 사람의 표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최소한 디모데가 어떻습니까? 이와 같다, 이러한 인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 디모데를 보내기를 바란다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은 자신의 재판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이 뜻이죠. 그러면 그때 디모데를 보내고
믿고 나도 속히 가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서신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여러분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고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자신의 미래가 불투명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지금 바울의 마음에는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어서 그 빌립보 교회를 도와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이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잘 알기를 원했고요. 그들이 잘 되기 위해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속히 보내기를 바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안위보다 빌립보 교인들의 영적인 상황을 알고 그들을 바로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 이것이 지금 바울의 마음 아닙니까? 바울의 마음에는 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마음이 아닐까요? 두 번째로 빌립보는 자신의 재판 결과를 보고 보내기를 희망한다고 말하는 반면에 25절부터 나오는 이 에바브로디도는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에바브로디도는 오늘 이 빌립보서에서만 등장합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 보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의 헌금을 바울에게 전달했고 또 감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을 지속적으로 돌보았던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나의 형제, 나의 함께 수고하는 자, 그리고 함께 군사된 자라고 이 에바브로디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병이 들게 되었고요, 이 병 때문에 죽게 될 만큼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마도 빌립보 교회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빌립보 교회도 근심하고 또 에바브로디도도 근심하고 바울도 근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에서 나아 회복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지금처럼 영상 통화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에바브로디도를 걱정하는 빌립보 교회가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빨리 보내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급히 보낸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여러분 27절 하반부를 보십시오. 그럼 보시면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말씀은 여러분 아마도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된 상황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근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음 장에 보시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기뻐하라고 말하면서 지금 자기 자신이 근심한다면 이것은 모순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실은 모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의 진리가 있다고 해서 인간적인 모든 감정이 다 필요 없는 것이고 소용없다, 이것이 이런 의미가 아닌 거죠. 성도는 영원한 승리, 구원의 확실한 소망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할 근거가 있는 존재입니다. 바울도 실제로 여러 가지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주님으로 인해서 이 약속 때문에 인내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바울의 근심은 그가 그의 동력자들,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보여주는 인간적인 대목인 것입니다. 바울이 근심했다, 이 표현은 그와 함께 했던 에바브로디도를 포함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인 거죠. 그래서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낸 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가 잘 영접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고요. 또 그의 목숨 건 헌신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알리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의 원칙적이고 또 목표 지향적인 그의 기질과 성품을 뛰어넘어서 바울의 또 다른 면, 성도로서 그리고 성숙한 그의 사도로서 그의 성품, 그의 사랑을 우리가 잘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남기는 것이 성공한 인생일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발견하는 대답은 이것인데요, 사람을 남기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죠. 이 바울의 사랑, 성도를 향한 그의 사랑은 사랑을 남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물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바울에게서가 전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죠. 정말 사랑하는 동력자,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를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원칙주의자 같고 그리고 강인한 성격의 소유자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동력자, 자신의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따뜻하게 대하고 매우 아꼈다는 점을 우리가 잘 보게 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 재림의 때가 되면 바울에게서 가지고 자랑과 면류관은 그와 함께했던 사역자들이 그의 자랑이고요, 그와 함께했던 성도들이 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을 남기는 인생이 되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산 동강교회 역시 사람을 남기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좋은 사역자를 배출하고 좋은 정치인을 배출하고 좋은 사업가, 교육자, 비즈니스맨,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성도들을 배출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내가 먼저 주님, 좋은 사람, 좋은 성도, 사람을 남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고 많은 그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에 날 때 나의 자랑이요 면류관이 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